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자셨으면 이 아침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기대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내가 찾지 못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때인 것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걸어가시는 일주일의 고난을 저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 안에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데 딱 5일 남으셨습니다. 딱 5일 남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5일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많은 그 시한부 환자들을 담당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글들 중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를 않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공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누구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미워해야 돼, 증오해야 돼, 싫어해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다 덕담한답니다. 2번째는 무엇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남은 자를 위해서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생에 사라지고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마지막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하는 죽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또 하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냐면 맞이하는 죽음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맞이해 가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당하는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맞이하는 죽음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맞이하는 이 죽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을 감당해야 되죠.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 마지막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까 하는 것들을 누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의 예루살렘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허상을 실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림자를 실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때때로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주님은, 내가 믿는 찬양과 내가 믿는 신앙은 허상인가 실체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은 진짜 그림자인가? 아니면 진짜 이그지스턴스 실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과 범민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그 예루살렘을 뭘로 바꾸시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주님, 저에게도 주님, 허상처럼 보이는 신앙이, 공허하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예루살렘이 변하여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 길을 걷고 모든 걸 변화시키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주님 뒤따라 가십시다. 주님 뒤따라 가십시다. 중요한 건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가 누구이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시아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딱 5일짜리,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죠? 허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은 그럼 허상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독특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팜트리.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에루라는 말과 살렘이 합성되어진 거예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뜻 들어본 말 같죠? 살렘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다 똑똑하세요. 살렘 그러면 뭘 알아요? 샬롬. 살렘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언어로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에루라는 말은 도시,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계셔야 평화일까요? 그렇죠. 메시아 하나님이 계셔야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이 계시는 도시다, 그런 신의 도성이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이 늘 어려움 당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수르로부터서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가 무너질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제국을 전부 다 다스렸죠. 알렉산더가 나이 30에 일찍 죽게 되자 그 제국이 4가지로 다 나누어진, 근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정말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못질해버려가. 아무도 못 들어가. 만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그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 하시딤들, 경건한 사람들이 목숨을 놓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몇 명을 죽여버리냐면 8만 명을 죽여버려요. 랍비, 그 다음에 바리새인, 실상들을 8만 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고난과 압제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카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끝까지 이 제국과 싸워서 단순간에 이기고 말아요. 이겨요. 너무나도 기쁘니까 이 마카비 왕조, 이 마카비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소리치면서 당신이 우리를 뭐 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이 마카비 왕조는 그냥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주이시들이 하는 하누카 절기예요. 하누카지, 촛불 켜놓고 지키잖아요. 그 하누카 절기를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 눈에는 이 예수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마카비처럼 보이는 거야. 야, 저 사람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제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왕으로서 누구를 생각한 거죠?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냐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감옥, 이 죄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의 포커스가 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몰라요. 저와 여러분처럼 저분이 진짜 마카비인지, 저분이 진짜 예수인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돌을 깨워가지고 돌들이 노래하게 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요. 첫 번째는 그 예수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 가신 길은 왕의 길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 길은 왕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왕의 길입니다. 외우십시다. 주님 가신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왕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누가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왕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 처음 오셨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건널 때에 가진 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다 오셨잖아요.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들려지는 그 소리는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왔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진짜 왕이 되던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삶의 형편들이, 내가 사진 명예와 평판들이 내 마음에 진짜 왕이 되던가요? 그것이면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왔었어요. 우리들처럼. 그런 인생에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카비는 인간이기 때문에 왕으로 불림을 받아도 인생에 우리의 도움이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열려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빌립과 도마가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늘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보면, 나를 왕 삼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걸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내 인생에 누가 되시죠?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참 슬펐어요. 시편의 다윗의 인생을 고백하면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인생, 14년 동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그 인생,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자식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한 그 인생. 어찌 보면 다윗은 생각해 보면 인생을 모두가 다 문으로 그냥 다 막고 살아가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문 속에 누가 버티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가 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신앙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인생의 끝에 안 되는 걸 알아요.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고 안 되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시편 24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아멘입니까? 자, 문들아, 무슨 문이냐? 주여, 나에게는 죽음의 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속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내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절규고 절명이었어요. 이 절규 앞에서 이제 고백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닫혀져 있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시느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8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하죠.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나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 은혜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의 문을 닫고 삽니다. 근데 이 문 앞에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셔야 삽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삽니다. 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누가 예비하시고 있다고요? 나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왕이신 주님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옷자락만 잡으면 벌겋벗은 내 모습 주님의 옷장으로 감싸주는 그 옷자락만 잡으면 감사가 있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솟아나고 용기가 생겨지고 주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저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 거예요. 바보 같다 할 거예요. 당신 가진 것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 내 인생의 끝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의 때의 왕 되신 주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예루살렘의 삶밖에 못 살아요. 예루살렘 삶밖에 못 살아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데 오늘 13절에 누구에게만 임하시는가?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며. 왕인데 누구의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누구의 이름이 변한 거죠?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야곱이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앞에는 누가 칼 들고 지키고 있어요? 에서가 지키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야곱은 이 두 사람한테 다 속였거든요. 인생이 속임수고 거짓말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잘 살아보려고. 외삼촌 라반도 속였고 성인 에서도 속였어요. 근데 그 둘이 공격을 해오니까 가운데서 죽겠거든요. 이제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복 강가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일반 기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와 뭐 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씨름했더니 그 씨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면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여러분 이기십니까? 옆에 분 앞에서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야곱은 밤새도록 내가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붙들고 천사 붙들고 싸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 누가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아, 내가 뭐 할게? 질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질기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으로 인해 죽어야 될 너 인생에 누가 대신 죽어줄게? 내 아들인 예수가 죽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얼굴을 보냐면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 여러분, 야곱이 주의 얼굴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 너무 감사하지. 왜? 나 대신에 누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것을 야곱이 변하여 이름이 뭐가 아니라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야곱이 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간.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신약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신약에 나온 사람 이름이 나시예요. 나시.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나다나엘이 나오거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며 저 사람의 신분이 지명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막, 와,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뭐가 없다? 간사한, 다시 말하면 누가 없다? 야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다? 이스라엘 나다나엘이 주여, 내가 어떻게 간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는데 어디에서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인으로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뭐 했냐면은 율법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서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아무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툭 하면 저주하시는 것이 뽕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열매는 없고 계속해서 너희가 변화는 되지 않고 신앙의 횟수만 늘어나는구나. 이것이 아픔이고 이게 눈물이에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한 것이 없어. 왜 그렇게 됐는가? 나다나엘이 고백했거든요. 아, 주여.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이 하는 자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뭐다? 왕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왜? 율법은 안 되거든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때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안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다나엘이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왕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은 영원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와,
손을 들어서 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는데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 실상은 작은 나귀 새끼 타고 1m 80쯤 되기 시작했죠. 70에서 80 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은 나귀, 돼지 새끼보다 좀 더 크겠죠. 나귀가 새끼 나귀잖아요. 그 나귀의 1m 70이 넘은 1m 80이 된 예수님이 타고 가신다고 생각해봐요.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재밌잖아요. 자,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어.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뭐가 같으냐? 나귀 타고 가는 누구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에이 바보야 그러지. 아이 바보야, 헌금한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네 인생에 뭐가 그것이 즐겁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야, 주일날 뭐 하지? 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바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그 모습을 걸어가세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워서 만들어보니 그들은 그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모습 속에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오늘 성경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은 오신다 함과 같더라는 말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9장 9절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옆에 분 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겸손하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늘 전하면 그래. 조야, 넌 늘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어. 그래서 딱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 근데 내 마음은 낮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어. 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누가 내가 겸손한 걸 알아주기를 바라요? 안 알아주기를 바라요? 알아주기를 바라요. 남이 모르면 누구는 알아. 내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겸손하셔서. 진짜로 자기를 감추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누가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내가 반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게 겸손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겸손한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참된 겸손은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없고 누가 하시는 것이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못 안에서 하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울이 깨닫는 진리의 고백이에요. 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구나. 진짜 주님이 사신,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우스꽝스럽다고 하고 비웃는 그것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냐면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뭐 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말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주님, 뭔가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기 동구밭에 가면은 폴이 하나 있고 거기에 작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거야. 그거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러죠. 주님, 어떻게 그거 데리고 옵니까?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탁 하시는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예수님 참 나쁜 분이시죠? 아니, 세상에 공평하게 돈은 페이를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바본 거예요.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나귀 주인도 다 어디 안에 그걸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어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 너무 귀하고 고마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왜 그것이 말씀의 길인가? 그 말씀의 길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 딱 설명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나귀를, 여러분, 예수님이 탔어요. 그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타고 가셔야 되죠? 우리가 누구를 얻고 가야 돼요, 이제? 예수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의 나귀를 어디에다 메었다고요? 포도나무에. 나라는 존재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그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딱 매가지고 그의 암나귀 새끼 또한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뭐에 빨아야 된다? 포도주에 빨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복장을 포도주에 뭐 할 거다? 빨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게 된다? 구원 얻게 된다. 이게 그림이, 보세요. 쩔룩쩔룩한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이 모습이 십자가의 그림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안으시고 그 옷의 피로 우리를 뭐 하시겠다? 구원시키시겠다라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뭘로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옆에 번합시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막 들어오려고 하면은 똑같이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 강해져. 왜? 빛이 계속 들어오면 그 어둠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데 그냥 어둠이 떠나질 않아요. 발악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웃고 비웃고 바보스럽다.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욕망과 욕정들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나귀 타고 갈 때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언제 영광 얻으시죠?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되는 길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오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막 두 발 걸어갖고 들어오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문 두드릴 테니까 너가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의 문만 열면 되지. 영접만 하면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두드릴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옆에 있는 17절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17절, 자,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하면, 좀 어렵죠? 제가 재밌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해. 아니, 왜 내가 믿는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야 되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십자가 포도나무의 그 포도로 나의 옷을 뭐하게 하는구나, 빨아주시기 위함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옆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맞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어? 예수님이 살리셨어.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셔. 맞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진리를 깨닫는 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를. 근데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설거지하는 시간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해야 되지? 여성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구는 밥 해주고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밥만 먹고 앉아있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스스로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 뭔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참 바보스러웠지. 그렇게 하셨지. 왜 그러셨을까? 맞아, 바보스럽지 않게 살아갈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렇게 바보스러워지신 거야.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TV 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참 고마워. 참 감사해.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 두 가지.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가늠한 여인도 사랑하셨네. 내가 이 사람 사랑 못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손이 나가기 시작해. 용서해줘.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이게 누가 드러나는 일이죠?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 길을 주님은 말씀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걸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 옆에 분 합시다. 말씀이 주인 돼야 됩니다. 말씀이 주인 돼야 돼. 기어이 해야 돼. 안 하시는 사람 옆에서 말씀이 주인 돼야 된다니까. 말씀이 주인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야지. 말씀이 주인이 돼. 기억합시다. 말씀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참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누구를 봐야 될까요? 저 보지 말고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6개월만 살아보세요.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 안 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할게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면 다 변화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들 다 변화돼. 내가 변하는데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 걸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듯 하니라. 아멘. 와, 예수님께서 그 어우스강스러운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걸 다 막았었어요.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았는데 못 막았어. 주님이 그래도 들어오시거든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음을 맞이하러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참 쓸데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 한다? 쓸데없어.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일은 전부 다 뭐야? 쓸데없어요. 옆에 분 앞에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다 쓸데없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업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좋은 우리 교회에 이런 했으면 좋겠어요. 야, 신광교회 교인들이란 세탁소는 최고야. 거기만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었나? 신광교회 교인이 하는 네일 가게는 최고야. 거기만 가면 편안해. 왠지 모른지 편안해. 누가 역사하시길 그러면까요? 주님이 역사하시. 와, 신광교회 하는 식당들은 전부 다 뭐야? 편안해. 바보 같아. 이렇게 해도 2인이 남아. 근데 잘 돼. 왜?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쓸데있다 없다? 아이고, 쓸데없네.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 그래서 세 번째 길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것과 반대는 뭐냐?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으셔야 그 진리.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4일 후에 빌라도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진리가. 내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진리에 속해 계십니까? 그럼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나를 주님이 품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래요. 그 중에는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다 예수님 사랑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눈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봐라, 온 세상이 누구를 따른다?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그 대열에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한다? 따라간다. 이 말씀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와,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열에 벗어나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따르는 그 일에, 그 진리의 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했어요. 근데 짐승은 거의 다 몇 발로 걸어요? 4발로 걸어요. 목사님 아닌데요? 원숭이는 2발로 걷습니다. 저희가 케냐 가가지고 원숭이들 많이 만나봤어요. 우악 하면은요 2발로 뛰어요, 4발로 뛰어요? 2발로 뛰는 원숭이 없습니다. 다 4발로 뜁니다. 근데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4발로 걸어요, 2발로 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4발로 걷는 짐승은 하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땅만. 사람은 하나님이 2발로 걷게 하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로 길로 짝을 써서 그 길이 연결되어야 돼요. 오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왕의 길을 걸어라. 말씀의 길을 걸어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독행하지 마세요. 홀로 걷는 것을 독행이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께 복음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많은 이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